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같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린 제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의 복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복에 대한 이 팔복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의 말씀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스승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 관계를 떼어놓고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았던 온유함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줄이고 못 마셔서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고 많이 마셔서 문제이지, 그렇게 못 먹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다, 빼긴 빼야 하는데 어떻게 체중을 감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후자가 훨씬 더 많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요즘 시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청소년들이니까 청소년들과도 만나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청년 목회를 했던 청년들, 부부들, 이제 아이 낳아서 함께 인사 오는 제자들, 또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5060 세대들도 만나게 되고, 이제 은퇴하시고 70이 넘으신 또 분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분들이 각자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관심이 많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건강 생활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정보도 공유하시면서 그 나이에 맞는 식사, 운동, 또 건강을 챙기는 방법들을 많이 나누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셔서 건강 관련해서 이야기 아마 다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이분들이 많은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잃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참 힘들다. 그래서 또 한 번에 건강이 악화되는 게 아니고,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더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또 입맛이 없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체중이 줄진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건강하신데 여기서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도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한 번에 바닥으로 막 내려가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도,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집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주림이 없고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없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영적 문제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주림이 있는지 목마름이 있는지, 그것이 전혀 없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건강에 뭔가 신호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에도 영혼에도 전조 증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말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펴보는 거 이외에 한 번도 펴보지 않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기도,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뜨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전혀 뭔가 느껴지는 게 없고, 헌금, 봉사, 섬김, 여러 가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도 대충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영적 전조 증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발이 움직이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오면서도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거나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간절한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증상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살아있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우리 중에 아무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 고품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도 배가 고픈 것처럼 고프고 영적으로도 목이 마른 것처럼 목이 말라야, 그래야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이 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고, 또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 우리를 궁극적인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내가 진짜 줄이고 진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경험들을 다 해보실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왜 줄이고 목마르는 경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줄여야 되는 거, 내가 정말 목말라야 되는 게 뭔지를 찾아 나서게 하려고 그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집을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그걸 탕진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얼마나 배가 고프면, 보세요, 말씀에 나왔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사람이 먹는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가 먹는 거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가 너무 고프니 그거라도 먹으려고 찾아 헤매는데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것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끝까지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이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동경하면서 아버지를 떠났고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삶이 행복과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거리가 멀고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이같이 실패로 끝나는 거야,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야,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느껴요. 굶주려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막 구하러 다니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주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게 바로 둘째 아들,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뭐에서 오는 줄 아세요? 내 인생 세상만 따라서 살다 보니까 쫄딱 망했구나, 내 인생 세상 부귀영화 바라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망가졌구나, 망쳤구나, 실패했구나, 거기서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생기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배부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터닝 포인트가 오느냐? 그래서 돌이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기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있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세상의 음료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고 그분께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그가 세상에서 배부른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 그가 참 훌륭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양식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받은 의예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게 됩니다. 의롭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 정죄감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의롭다 하심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 말씀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은혜입니까?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삶은 아니지만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내 자신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고 그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면서 내가 오늘도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밖에 못 사냐고,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지냐고, 실패하냐고, 무너지냐고, 야단치고 벌하시고 포기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고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 그 의를 갈망하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냐? 계속해서 나 자체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에 대해서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이미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주신 그 의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자기 율법,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지 않아요. 의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하니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는 아주 궁핍하고 아주 영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가까운 존재들인데 자기들은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진정한 줄임, 진정한 목마름을 가지지 못하고 헛되고 거짓된 그런 겉모습의 종교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그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성화를 갈망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그 왕성한 힘과 권력, 젊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또다시 궁핍해지고 또다시 줄이게 되고 또다시 목말라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줄이고 목마르면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의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채우기에 급급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기, 세상에서 채움받기, 그것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고 다시 질서를 잡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집안의 가장은 돈벌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영이 고갈되어지고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특별히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 영이 의에 줄이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지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스승들께 다 인사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와 리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오늘 한밤에 기도회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사분들, 리더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교사와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살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의에 목말라야 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갈망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고,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지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결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또한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이 교사 리더로 모이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식욕만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고품이 있고 영적으로 그런 영적 식욕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 키우실 때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너무너무 잘 먹어서 문제되는 아이는 별로 없죠. 그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주들을 얼마나 먹이려고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 먹었으면 또 잘 성장했으면 바라는 그 식욕이 이 육신에 먹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행복의 길이 영적 주림에 있습니다. 저는 일산 충신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고플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고플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배부르게 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결코 온전히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벌어도 어느 지위에 올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왜 행복한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왜 행복하냐? 여러분 다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비극이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세상의 비극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 각자 도달하게 되는 모습, 방법,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왜 행복하냐? 우리의 갈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갈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갈망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갈망이 변하게 된 거죠.
우리의 갈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진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험 당하는 분들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왜 못 봤냐고, 왜 입시에 떨어졌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왜 잘 안 되냐고,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냐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 그 세상에 그것을 채워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갈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갈망을 정말 본질적인 갈망으로, 정말 필요한 갈망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이 정도로 갈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갈망은 반드시 세상 갈망에 지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불금에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대단하고 잘하신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갈망이 그냥 이곳에 왔다 가는 정도로 그치면 반드시 세상 갈망에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더 벌고 싶은 그 갈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갈망을 생각해 보세요.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 나 하나님 없으면 목말라 죽어, 하나님 없으면 굶어 죽어, 이 정도의 갈망이 아니면 언제나 우리 갈망은 세상 갈망에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리더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 갈망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허기진 거, 아니 잠깐 갈증을 면하는 정도, 그 정도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식 같은 배부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풍요로움, 넘칠 만큼 완전한 배부름,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를 배부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말라 하시고 그분을 고파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좋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아니 그 주님을 날마다 먹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마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행복한 교사, 행복한 리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는요, 갈망이 변할 때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의 갈망이 달라질 때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서, 그 주님을 더 닮고 싶어서, 그 주님에게 고프고 그 주님에게 목마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자녀 세대들 기를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고픈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고픈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고파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그런 교사, 그런 리더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